자, 그럼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또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치료해 주셔서 모두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있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도우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44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신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제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종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제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걸음걸음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몸된 존전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재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세계가,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단 사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민족과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에 전달되어 우리의 부족했던 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문제, 어떤 아버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그리고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또한 의사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방역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강문교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서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은 온유로 돼 아버지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구약을 이루러 오셨는데 오늘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 예배입니다. 유월절이 예배로서 주님이 이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은 양을 잡는 거야. 자꾸 양을 죽이는 일이야. 그러면은 양을 살리는 일은 뭐냐면 예배가 돼야 돼. 예배 가운데는 어린 양 예수가 살아나고 거기에부터는 우리가 살아납니다. 살리는 일이 예배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이루는데 왜 유월절을 이루실까 보면 유월절은 구약의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러 오려고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유월절은 뭐냐면 유월절을 잘 지키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1운동이 오늘 3.1절인데 3.1절 날 대한독립을 만세를 부른 다음에 언제 해방이 되냐면 1919년 때 이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 그런데 해방은 언제 됐냐면 1945년에 됐어. 그 40년 후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 해방이 된 거고 해방이 되되 신천지 해석 같으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독립만세를 부르면은 45년 후에 해방이 됐으니까 오늘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항상 부정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 구원받아야 되고 현재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현재 주님이 재림하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자꾸 나중을 얘기하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돈 갚을 사람도 현재 갚아야지 나중에 갚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현재 복음이 있으면 나중 얘기를 안 씁니다.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현재를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현재 억압에 있던 그들을 해방시킬 텐데 어떻게 하면 해방을 시킬 수 있을까? 오늘 저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주가 지금 훑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살아나야 되지 미래에 살아날 일이 아니야. 미래에 살아날 일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살아나야 미래에 되어 일도 그때도 내가 살아나지 오늘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 말씀을 주신 거야. 너희는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발라라. 어린 양은 먹는 날은 뭐냐? 예수요. 먹는 날은 예수요. 피는 뭐냐? 생명이요. 문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 안에 피를 발라야 돼. 마음 안에 구원의 피를 발라야 돼.
마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마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은 살아나는 생명이고 저주를 넘어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어려움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랍니다. 어려움을 넘어가게 만들어. 그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은 나를 넘어가는 거야. 모든 저주는 우리 가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우리 가정을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안 좋은 일은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 안에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살아나고 그 안에서 어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살아난 사람은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이 6월절 잘 지키는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야. 이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살아나야 돼.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미래가 꿈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로 다 죽여.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마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고 말면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면 그 하나님과는 나와 관계에 대해서 나보고 저거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저 일 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구나. 항상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잘 믿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원래 여러분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어져서 모든 어려움을 떠나가게 한다는 사실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방됩니다. 해방.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제 해방. 모든 게 다 해방됐다. 이게 열렸다 이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해방되어지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려움의 문제가 어려움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방은 뭐냐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의 신분으로부터 열려져서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어지고 어려움의 신분에서 복된 신분으로 바꿔지게 되어지고 이런 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됐을 때 독립 만세를 부르고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노력은 필요하지. 그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노력하고 누가 도와주세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해방을 맞이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해방을 맞이한 사람은 어디로 왔냐면 광야로 왔어요. 그때 광야로 와서 이제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이 훈련을 받는 게 어떤 훈련이냐? 성전 세우는 훈련. 성전 세우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그리고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쓰면 쓰고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쓰면 쓰고 그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믿음의 훈련. 그럼 이 믿음의 훈련을 성막을 세워놓고 이제 이 유월절을 성막 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이제 성막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냐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거기서 성막 제사를 드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뭐냐? 만나가 뭐냐?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만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사를 지내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메추라기는 뭐냐? 피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야. 피요, 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말씀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걸로 배부르게 생각하면 광야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걸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풍년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막을 건축해 믿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든 아니면은 에레미야가 성막을 건축하든 솔로몬이 성막을 건축하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건축했지 자기 생각대로 건축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장과 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씀을 붙잡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현재 나를 살리기를 위한 말씀이야. 미래에 나에게 잘 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잘 맞아요. 구약의 율법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자꾸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또 미래는 예수가 와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현재를 중요하게 돼.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현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그 일을 이뤄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뤄내느냐? 내가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을 했어요.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에서는 뭐냐면 제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유월절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나안에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고 자기 소원대로 살아갔다. 사사시대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해. 그럼 어떡하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길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 왜 길이 나오지 않는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질 않아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하면 나의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열어낼 수가 있어야 돼.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 가장 문제,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 안 된다고라는 생각이 오고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오니까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가야 될 길을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 길을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안에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냐? 이곳이 제자들의 환경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제자들의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나의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제단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제사만 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나야 돼. 내 기분이 살아나야 돼.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내 환경이 살아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잡잡하고 답답하고, 그건 뭐냐? 제사 드리는 거요. 어둠이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새날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을 회복하려면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돼.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유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26장 19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예비하셨더라. 예수님이 좀 유월절 지킬 자리를 좀 예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지킬 만한 집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내 집을 좀 내놔야 될 텐데, 내 마음을 좀 내놔야 될 텐데, 내 자리를 좀 내놔야 될 텐데, 내 자리에 앉아갖고 유월절 지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앉고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 바로 위에 17절에 무교절 날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을 잡수시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킬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에게 그럼 너 저 성 안에 들어가라. 성 안에 가다 보면 어떤 여인이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좀 잡수신다고 하는데 네 집 좀 내놔라. 그래, 집 좀 내놔라. 그랬더니 그 집을 내놓게 됩니다. 자기 집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앉을 자리를 내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내놔야 돼.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놔야 돼. 그래, 우리 안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이제 예비를 해놨습니다. 19절에 예비를 해놓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순서를 보면, 오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떤 첫째, 예수가 태어나야 돼. 예수가 잉태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로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잉태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예수가 잉태되어야 돼. 된다는 생각이 잉태되어야 돼. 구원의 소식이 잉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써 유월절을 이루는 첫 번째 근간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은 양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있어야 돼. 그 생명은 성령이 임해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제대로 있는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않죠.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컨닝을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자꾸 없는 줄에 쌓고 누가 말하면 답 썼는데도 그게 긴 거 고쳐놓으면 원래 내 답이 진짜 답인데 괜히 고쳤네. 유월절을 이루는 첫 번째 근간은 뭐냐면 예수가 잉태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야만, 좋은 생각이 잉태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그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한다는 생각이 살아나는 사람과 안 살아나는 사람 달라. 살아나는 사람의 눈빛은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 사업에 영이 안 살아난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근심기가 있습니다. 근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안 살아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그 사업을 바라보면 자꾸 피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저 사업을 보기 싫어. 저 사업은 꼴도 보기 싫어. 자꾸 그 사업을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유월절을 이루는 믿음이 결국은 마지막 만찬이고, 마지막 만찬이 예배인데,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 바꿔집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된다,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되는 믿음이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믿음 말고, 미혹되는 믿음 말고 확실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서 열려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오늘도 예수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오늘도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생명이 살아나, 죽은 양의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모든 걸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 생명은 모든 걸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속의 씨앗도 생명이 제대로 있는 것은 어떤 게 눌렀다고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어느 곳에 떨어져도 싹이 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안 심어도 자기가 태어날 때 되면 바구니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납니다. 예수가 잉태되어지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걸, 예수가 자라고 예수가 자라고, 예수가 자라는 건 우리의 꿈이 자라고 우리의 꿈이 자라고 꿈이 자라고, 이게 태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작했다 이 얘기요.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태어나는 믿음이에요. 뭐로부터 해결하느냐? 죄로부터 해결된다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죄가 뭐냐? 에덴 동산의 모든 물건을 회복하는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게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어디 앞에 환경에 태어나지 다른 데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태어났다 이 얘기는 환경에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가 믿음이면,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이 태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 응답되어졌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예수는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뤄낸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야 되고, 예수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몫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환경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30년 동안 그냥 있었을까? 율법을 이루시려고. 30년이 돼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때가 온다.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때가 오는 겁니다. 제사장할 때가 와야 돼. 심을 때가 와야 돼. 일할 때가 와야 돼. 아무 때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에 때가 온다. 반드시 때가 온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몫으로서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집 짓는 일을 하셨어.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난 뒤에 집 짓는 일을 하셨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집 짓는 일을 해야 돼. 예수가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짓는 일을 해야 돼. 어떤 믿음의 집을 짓는 일들을 해야 돼. 믿음의 집을 짓는 일들. 이런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적인 집이 저어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적인 집이 저어지게 돼요. 그래서 목수로서 집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을 짓는 일들을 했다. 이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는 항상 믿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날이 오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이요. 확실하게 결심한 사람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앞으로 오겠지. 앞으로 오겠지. 앞으로 오겠지가 지금, 봐도 그날이 오늘이다. 그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고, 이 자리가 내 문제 풀어질 자리고, 여기서 내가 치료받을 자리고, 여기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자리고, 지금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 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온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지금 나는 준비가 되어졌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이 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지금 이때라.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해결받을 때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할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유월절을 이루어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이루어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또 예배의 자리에는 주님이 살아 계시는 자리요,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유월절을 이루어내고 아버지 하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중심을 드린 우리 권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세심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권석들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또 확진받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수고하는 손길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속히 이 모든 질병을 퇴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닫은 문들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들도 그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도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황의일 목사와 김영자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특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또 생각하면서 찬양을 우리 같이 드려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난 족해요.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 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마음 모두 비었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성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감사하여 권속들이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한 분부 가운데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두 손 얹어 축복하셔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창고를 채우셔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금해 주셔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활 속에 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일원금으로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명금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드렸습니다. 지역헌금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두 손 얹어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이 생활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구제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한 주간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행정부와 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선생님들, 봉사원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유월절을 이루어내리라, 또 어려운 문제를 이루어내리라, 그리고 나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 범사 위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광문 교회 위에 주의 도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